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만 따라 하실까요? 종료주일과 우리의 자세. 종료주일과 우리의 자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열일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은 빛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 600년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죽은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겸손이란 또 낮아짐은요, 이 철저한 굴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굴욕이라는 것은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받는 게 이것이 바로 굴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굴욕을 당하셨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자체가 굴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굴욕 그 자체였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굴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거지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거지가 될 수 있나요? 이건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욕을 받았고요,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침세례와 채찍을 맞았고요, 살찜에 떨어져가는 그 고통과 이 굴욕의 수모를 당하셨어요. 더 큰 수모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생명을 구원해 보라고 하는 이 조롱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굴욕을 참아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런 승리에 대해서 이사야서 6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굴욕 당하시고 낮아짐의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선교지에서 체험을 했어요. 한날은 서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제 아내에게 침을 여러 번 뱉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청년은 갑자기 저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온 제 아내를 다시 뺨 때렸고요,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청년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났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물론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프니? 그렇게 아프니? 나는 정말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때리고 침뱉고 나를 또한 모욕하고 굴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러한 고난과 굴욕을 견뎌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굴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된 기회가 되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더 겸손과 낮아짐으로 헝가리 현지인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금식기도 운동을 통하여 헝가리 영적 부흥을 이끌었는데요. 정말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헝가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헝가리를 떠나 있지만 지금도 이 금식기도 운동은 이 아가페 침례교회 베리에시 이스트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 영적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적 어려움과 심지어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른다면 이에 따른 상급과 반드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쫙 하시다가 복음 전파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한 축복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이러한 환영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그들의 행동은 왕을 환영하는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왕이 올 때 그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 사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 아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치유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의 지혜가 깨달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로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셨어요. 더 나아가 자연계를 다스리시죠. 바람을 꾸짖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놀라고 또 소리칩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당신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거는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이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십자가에서 물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렸지만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무력화하여 더 이상 이 땅에서 마귀가 왕의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꺾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참수하거나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왕같은 권세와 통치의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원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저 수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난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주변에 많은 공격과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포기할까? 그런데 또 눈 감고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시거든요. 사실은 이 시는 마르틴 루터가 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 의지하자 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찬송시를 네 방식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들끓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를 자를 찾아서 우리를 또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끝내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죠. 그래 이렇게 공격 우리 이렇게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으니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대적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끝났어. 사업이 너는 절대 바닥을 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야,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 하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우리를 또한 괴롭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믿음의 승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에 맞게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다. 또 이에 딴 이 신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 빛 가운데 끌어내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게 한 데는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도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의 사명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말도 하지 못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어갈 때에 온전한 침묵을 통해서 사명자의 헌신을 완수해냈어요. 또한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러 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 나귀 새끼의 사명감 그리고 저희들의 철저한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고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